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코로나19를 뚫고 여기까지 오신 분들도 환영하고, 또 우리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이왕 참여하시기로 하셨으니까 끝까지 같이 함께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을 오늘 다 읽으면서 정리하게 될 텐데, 그 배경들을 조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먼저 이 사도행전 1장 같이 한번 가봅시다. 사도행전 1장 우리 함께 가면 좋겠습니다. 그 6절 말씀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에도 사람들이 늘 뭐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느냐 하면 세상 종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그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오해가 쌓이느냐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시대에 어떤 특별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겠는가. 사람이 다 이벤트를 너무 좋아하지 않습니까? 실상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큰 인물들도 대부분 다 자기 시대 때 예수님 오실 거라 하는 열망들을 대부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반드시 있을 징조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징조가 있고 난 다음부터 생각해도 늦지 않을 텐데, 사람들은 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 우리가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임하는 겁니까? 우리가 글로 건너가는 겁니까? 정리가 잘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부터 정리를 좀 해놔야 우리가 계시록을 볼 때 덜 헷갈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예수님 말씀은 하나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너희 마음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실제로 이 세상은 악에 속했다는 말씀도 여러 번 하셨죠. 악한 자에게 속했다. 그러니까 죄 아래에 있는 이 세상이라 할지라도 그 회개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얻게 되었다면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 이외에 저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죽게 되어지면 그 영혼이 어디로 갑니까? 낙원이나 음부로 갈 거라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낙원도 음부도 하나님 나라인 것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거든요. 하나님 나라 아닌 곳이 없죠.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아직 완성되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낙원을 거쳐 예수님께서 마지막 나팔이 울려 불게 될 때 구름 타고 강림하시게 되어지면 낙원에 있는 자들이 부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인침을 받은 자들은 휴거가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불붙은 유리바다 건너편에 가서 새 예루살렘이 완전히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제 천국이 만들어질 때 그 천국의 중심이 새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은 우리가 얘기하는 궁극적인 천국, 그러니까 저 세상부터 만들어져서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다 회복이 되어지고 난 다음 시간이 끝나고 영원으로, 영생으로 이어지는 하나님 나라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 나라 할 때는 제일 먼저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 다음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또 딴 얘기예요.
여러분,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천년 왕국이거든요. 지금 사도행전에서 얘기하는 대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것이 이때입니까? 물어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금까지 회복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회복이 구약에 굉장히 많이 예언되어져 있거든요. 이것을 이제 교회와 구분하지 못하고 봤기 때문에 교회가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인 것처럼 오해를 하다 보니까 그 세계가 복음화될 것이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런 식의 오해가 생기게 된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내가 말세에 복음화를 이루겠다 이렇게 하신 겁니까?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는 더 이상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없어서 세상 역사에 대한 종말이 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추구하고 말하는 것과 많이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세계 복음화를 또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는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더 이상 믿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역사가 끝나게 되겠습니까? 어느 게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대로 하지 아니하고 마음에 나는 대로 얘기를 할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구분이 명확히 지어지지 아니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붙잡고 이제 이 내용을 정리하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면 믿는 바를 확실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확실하지 않으면 쏟기 쉽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이단들이 자꾸 일어나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지금 본인들이 핵심 멤버가 되는 것이다 해가지고 자꾸 사람들도 불러 모으는 그런 이단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오해가 실제로는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부터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500명 정도가 함께 지금 이 감람산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사람들의 그 바램과 그리고 의문은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말세에 대한 이해를 올바르게 하지 못하면 온갖 종말론에 헷갈리고 쉽게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6월 달에는 일부러 제가 그림을 좀 가지고 그 학자들이 얘기했던 것부터 시작해서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고 또 어떤 오해들이 있었는지를 짚어 좀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렇게 말고 성경에 있는 내용들만 우리가 좀 제대로 아는 것이 먼저 필요하겠다 그렇게 여겨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하신 말씀을 먼저 복음서에서 좀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내용 파악이 그리 어렵지는 않을 것이라 그렇게 봅니다. 우리 먼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말씀하셨던 내용들 몇 군데를 좀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4장 같이 가봅시다. 요한복음 14장 우리 25절 26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가르치셨는데 실제로 제자들은 그 가르침을 들을 때 그게 다 마음에 새겨져 있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 내가 말해놨던 것이 무슨 말인지 그때부터 깨닫고 알게 되어지고 정리되기 시작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복음서가 정리가 된 것이고 예수님 말씀대로 성령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아서
예수님 하셨던 이 말씀부터 해서 이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고 너희가 그렇게 내 증인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죠. 그 다음 좀 더 이어서 봅시다.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다시 온다고 하는 이 말 너희가 들었나니 그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다시 오실 거라는 거예요. 미리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죠. 그 일이 벌어질 때 놀라지 말라고.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의 말한 이유가 있는데 먼저 일이 일어나게 될 때 너희로 믿게 하려고. 그 미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때 믿음이 확실하게 되겠죠. 정말 그러하구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예언이 있고 예언이 성취된 사건이 꽤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어지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예언은 때가 되면 사건이 되고 사건이 뉴스가 되어져서 남게 되어지면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뭐가 됩니까? 역사가 되는 거죠. 역사가. 그래서 우리가 뉴스와 역사를 통하여 미리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면서 믿음이 확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예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루어질 것도 하나님 말씀대로 다 될 줄로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뭐라는 거예요? 실상. 왜냐하면 보지 못한 것에 관한 확실한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를 못 봤지만 기록된 증거가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도 이게 실제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다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믿음에 대한 내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도 똑같은데 거기 이제 꼭 짚어 우리가 볼 게 있습니다. 3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후에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을 것이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게 되어지면 사탄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참수할 것이 없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사람들의 죄에 대하여 이 사탄이 늘 참소를 했다는 거예요. 죄인들을 사랑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죄인인데.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데 사탄은 그 사이에 끼어가지고 자꾸 참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어떻게 하신 겁니까? 완전히 치르신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따질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제 계시록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사탄이 이제 더 이상 하늘에서 있을 곳을 찾지 못하고 이 땅으로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내려오게 되집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이 악한 자에게 속했다.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몇 군데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도우시려고 누가 또 오시는 겁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 대하여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회개하여 죄 사함 받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누구한테 속해 있습니까? 악한 자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듯이 이 세상에서는 선이 승리합니까? 악이 승리합니까? 여러분, 악하고 독한 사람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악하고 독한 사람들, 잔머리 굴리는 사람들이 더 지혜로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점점점 그쪽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더 악해지고 더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어두워지게 될 거예요. 그런 모습들은 그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에 참 잘 그려놓고 있죠. 말세에 이런 모습이 있을 것이다 하고. 자, 우리 요한복음 한두 절 좀 더 봅시다. 15장 같이 한가 봅시다. 우리 26절 같이 한가 봅시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능력 이전에 진리의 영이시다. 이걸 명확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가장 보편적 사역이 뭐냐면 예수님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완전케 하려 오셨죠. 구약 성경 전체를 어떻게 하러 오셨다고요? 완전케 하시려고.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감동케 하셔서 성경을 기록케 하셨는데,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만 이 계시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고 듣고 배울 때 기록된 말씀을 바르게 알아듣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성령님의 가장 보편적인 사역이에요. 그리고 우리 16장 우리 13절 같이 한번 봅시다. 오늘 우리가 이제 같이 보게 될 요한계시록과 연결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도 하죠. 우리 12절 13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실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복음서에서도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한 말씀들을 몇 가지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최종적으로 내가 지금 다 말해도 너희가 알아듣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실상은 내가 말한 것으로 이제 기초가 되어서 성령 임하시고 교회가 시작이 되어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세월이 조금 지나야 오해도 풀릴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예수님의 이 강림과 재림이 곧 있을 거라고 다 오해를 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보면서 그렇지 않다는 것들을 알게 되어지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교회가 무엇인지가 다 정립이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 오신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고 명확히 이제 의문을 가져도 괜찮을 때쯤 되었을 때, 그때 성령께서 요한을 통하여 장래를 다 알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도 알고 보면 누구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그 예수님 원래 장래를 다 말씀하고 싶으셨는데 그때는 말해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오해만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했을 때 알아들을 만한 때가 되어야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다 말하지는 않을 것이고 장래 일은 이후에 다시 말하겠다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려면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던 종말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둬야 계시록과 이어볼 때 어렵지가 않겠죠. 그렇다면 우리 마태복음 24장 같이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게 될 거다. 성전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예언이 이미 다니엘서 9장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그리고 이제 되물어 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물어보죠.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조금 골치 아프게 된 것인데 그거 하나 적어 놓으세요. 하나씩 물어봐라. 좀 적어 놓으세요. 그러니까 질문을 동시에 세 개를 한 거예요.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이 무슨 얘기인지, 두 번째는 예수님이 임하실 때 있을 징조가 무엇인지, 세 번째는
세상 끝에 있을 징조가 무엇인지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대답을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냈으니까 대답도 몇 가지가 되겠습니까? 세 가지가 되겠죠. 세 가지를 나누어 봐야 헷갈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의 요지는 내용도 내용이지만 내용을 확실히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미혹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혹이 많을 거란 거예요. 미혹이. 우리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제일 첫 번째 미혹, 큰 미혹이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로 다 포장이 될 겁니다. 이단들이 다. 그런데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해서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할 거라고요? 미혹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기독교 이단들 중에 종말론으로 나오는 이단들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근데 그 이단들이 대부분 다 예수님 이름으로 와서 시작을 하죠. 복음 하면서. 그런데 결국은 자기가 뭐가 되어 있습니까? 교주가 주인공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굴림을 하고 있다. 누가? 그 100% 가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겸손히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섬기신 것처럼. 그 헛된 자만심을 가지고 남 위에 굴림하고자 하는 자세를 갖고 있다. 그는 100% 가짜 선지자입니다. 그 목사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굴림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과 거짓 선지자들을 구분하는 아주 중요한 잣대로 말씀하신 것이 겸손히 섬기느냐 아니면 헛된 자만심 가지고 굴림하느냐, 이걸 가지고 분간해 보라고 성경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 이름을 가지고 오지만 결국 자기가 마치 메시아, 구원자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봅시다.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게 될 것이다. 계시록을 보면 그게 이제 징조인데 4분의 1이 죽는 전쟁이나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나 큰 전쟁들이 있게 될 것이거든요. 그러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일이 있지만은 아직은 뭐가 아니라고요? 끝이 아니다. 끝이 다가왔다는 뭐일 뿐이라는 거예요? 징조일 뿐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마지막 나팔이 울려 불 때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강림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어 말씀하십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이 기근과 지진도 있을 텐데 이 모든 것은 재난의 무엇일 뿐이라고요? 시작일 뿐이다. 끝은 계시록을 보면 이제 정리가 됩니다. 재난의 내용과 함께 마지막 재난이 무엇인 것까지도 다 말씀하고 계셔요. 장례를 다 얘기했으니까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이어봅시다. 또 그렇게 이제 마지막 때죠.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고 너희를 죽이기까지 할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세상 끝이 얘기죠. 또 그때 많은 사람이 어떻게 될 거라고요? 실족하게 될 것이다. 참 실족하지 않으면 좋겠는데 왜 실족하느냐? 모르면 믿음이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실족도 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스스로 속는 것이죠. 뭐. 자기 바람대로 안 되면 실족되거든요. 우리 바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을 명확히 해야 돼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 바람대로 이루어질 줄 믿는 게 좋은 믿음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 착각이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고 믿어야지 그게 믿음이죠. 사람들이 말씀을 안 보니까 기도할 때 대부분 다 자기 욕심을 거기다가 붙여놓고는 내가 구하고 바라는 내 기도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게 굉장히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게다가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납니다. 이런 많은 쪽이 가짜의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오히려. 노아 시대를 봐도 가짜가 대세였다는 거예요. 노아 가족 이외에. 그러니까 말세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그런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확실히 붙잡고 믿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갈 거라는 거예요. 많아지지 않고 사람을 따르지 진리의 말씀을 따르지 않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점점점. 이어봅시다.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이 진리가 아니라 불법이 성하게 되어져요. 불법이 아주 비윤리적으로.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데 미혹되지 말고 쏘가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잘못 읽으면 오해가 되는 거죠. 온 세상에 전파되니까 온 세상이 다 믿을 것이다. 그건 착각입니다. 우리가 전해보면 아는데 전해보니까 다 믿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파된다는 말은 더 이상 이제 믿는 사람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더 이상 복음이 확장되지 않는 때. 그래서 그때가 다른 표현하고 똑같죠. 내가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같은 말씀이에요. 더 이상 믿음이 확장이 안 되고 복음이 확장이 안 되고 그 말씀을 믿지 않게 되니까 땅끝까지 복음이 이제 전파가 된 거예요. 더 이상 아무도 안 받아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세상 종말이 오는 거예요.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더 이어가실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역사를 더 이어가봤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거 없을 테니까. 그럼 더 이상 역사를 이어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다니엘서를 우리가 이제 이후에 정리 또 하게 될 겁니다. 11장을 공부할 때 실제로는 선 것을 보거든 볼 때마다 하는 말입니다.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 예수님 당시에 얘기할 때는 2번 남아 있어야지. 지금 우리 시대에는 이제 1번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AD 70년에 이미 무너졌으니까 한 번은. 그때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유대에 있는 자들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성전 이야기는 우리와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언제 어디서 누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지에 관심을 가지고 읽어야 됩니다. 이거는 성전에 관한 문제이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일단은 그때 유다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성전이 무너질 때에는 그 예루살렘과 유다 사람들 어려움 당할 거다. 그런 것이죠.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도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도 말아라. 그날에 아이 뵌 자들,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게 될 것이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할 거다 하고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는 안식일하고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리고 또 성전하고도 아무 관계가 없고, 이거는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세상 마지막 때 있을. 그리고 이제 이어봅시다.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에. 여러분,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절을 원래 나눠야 됩니다. 그리고는 세상 끝 이야기가 나와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 없고 후에도 없는 환란이 있다.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여기에는 이제 유다입니까? 모든 육체입니까? 대상이 다르죠.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택하신 자들 위하여 그 날을 어떻게 하실 거라고요? 감하실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서 이제 확인하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인을 떼거나 나팔을 불 때
환난 중에 피할 수 있는 환난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이어봅시다. 그때 문제는 이런 것이죠.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그런 말도 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나오는 그때 하는 것은 앞에서 말하는 말씀을 이어서 말씀하시는 그때일 때도 있지만 히브리어는 조금 다르고 히브리인들이 이제 헬라를 가지고 기록을 했는데 마태복음은 그 히브리 사상이 그대로 녹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그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금만 이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지금 달리 표현하면 구원이 우리에게만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짓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줄 믿습니다. 구원은요 어떤 단체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집단에만 구원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그거 다 가짜입니다. 구원은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시는 것이고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실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사람은 다 건지실 겁니다. 그런 거 염려할 필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다니다가 구원 못 받을까 봐 딴 교회 가고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하면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았다면 그러면 끝까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되게 살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 이외에 더 이상 뭐가 있겠습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종말론 설교를 하신 그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그러니까 악하고 게으르지 말고 착하고 충성되어야 한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어봅시다. 어떻게 속일 거냐? 24절 봐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할 것이다. 여러분 거짓 그리스도나 거짓 선자가 무엇을 가지고 사람을 현혹합니까? 큰 표적과 기사를 가지고. 그러니까 마지막이 될수록 더 심하게 될 텐데 신비주의 영성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모임에 특별한 능력, 기적, 이적 현상이 벌어지니까 여기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그게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진리 영이시고 말씀을 가르쳐야지 끝까지 어떤 현상을 가지고 사람을 끈다. 그런 건 100% 가짜라고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지금 많은 이 집회라고 하는 이 기독교 집회들이 신비주의 집회가 너무 많죠. 기적의 현장에 오라 하는 그런 집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이 바로 미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야지 뭘 능력을 보겠다고 기적을 보겠다고 또 막 헌금봉투 바치면 우리 집에 무슨 특별한 기적적인 일들이 벌어져가지고 부자 될 거라고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현혹하는데 그런데 너무 쉽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욕심 때문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주의 주신 거예요. 표적이나 기적을 가지고 사람을 끌면 가짜라는 게 가짜. 우리가 진리를 따를 때 이런저런 기적도 따라오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개인적인 부분이고 감사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보편적인 진리 영역이 아니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끄는 것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좋아해서 많은 사람이 그런 미혹에 넘어갈 거라는 거예요. 많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자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은 그런 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이어봅시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미리 말한 것이다. 왜냐하면 다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니까. 그 지금 우리가 미리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또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그건 나가지 마라.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그건 믿지 마라. 번개가 동편에 나서 이 서편까지 번쩍이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다 알게 오시지 누구만 특별히 알게 오시는 일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좀 이따 계시록을 보겠습니다만은 심지어는 음부에 있는 자들까지 다 알게 오십니다. 낙오리는 자들은 부활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음부에 있는 자들은 천년도 지나고 난 다음에 부활하지 않습니까? 천년왕국이 지나고 이제 부활할 거니까 심판의 부활로. 그 음부에 있는 자들도 다 알기에 그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실 때는. 그러니까 뭐 우리만 먼저 안다 그런 거 다 가짜입니다. 죽음이 있는 곳 독수리가 모인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기 전에 큰 뭐가 있습니까? 환란이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갈 겁니다. 그러면 죽은 시체를 뜯어먹으려고 뭐가 난다는 거예요? 새들이.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금 언급은 하셨습니다. 그날 환란이 있게 되면 해도 어두워지고 달도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게 되기도 한다. 그때 또 인자의 징조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징조가 하늘에서도 보이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다 보게 될 거다. 그럼 지구는 둥근데 예수님께서 처음 이 강림하실 때는 예루살렘에 강림하시거든요. 구름 타고 오셔서. 온 세상이 어떻게 다 볼까요? 유튜브가 있어서 다 봐요. 그거 염려하지 마요. 옛날에는 참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였을 텐데 이제는 우리가 다 알죠. 세상이 다 알게 오십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낼 것이니까 그들이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으로 다 사방에서 어떻게 하실 거라고요? 모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강림하실 때 이 땅에 인침받은 사람들은 휴거될 거 아닙니까? 그 휴거될 사람들을 어떻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가 다 불러 모을 거라고. 그래서 이제 구름에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 불붙은 유리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갈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런 일이 있겠죠, 뭐. 미리 말씀드립니다만은 그렇게 휴거가 되지 않고 그 전에 주 안에서 미리 죽어서 낙원에 있다가 부활하는 사람들이요 훨씬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휴거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런 말세에는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휴거될 사람들은 믿음이 생긴 거 아니에요. 왜 믿음이 생기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말세에 있을 징조를 미리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징조를 보면서 그 환난 가운데에서 회개한 사람들이 인침을 받게 되어져요. 그렇게 이제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환난이 다 끝나고 난 다음 마지막 나팔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휴거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휴거에 참여한다는 것은 순교하는 신앙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시대 자체가 너무 악해서 믿음이 없다가 말세의 징조를 보고 믿게 되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 당하기 전에 주 안에서 먼저 죽는 게 복이 있다. 그런 말씀도 하셨으니까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 내용 이해가 좀 쉬울 겁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내용은 뭐 어렵지 않죠. 이런 징조가 있어야 말세가 온다. 마치 무엇처럼 무화과 나무나 모든 나무들이 싹이 나면 뭐가 가깝다는 거예요? 여름이 가까이 오는 것처럼. 그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는 거예요. 또 이 무화과 나무를 가지고 또 예루살렘이다, 이스라엘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열매가 맺히는 나무를 무화과 나무라 그래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나 모든 나무가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이 왔다 하는 것을 누구나 아는 것처럼 이제 말씀하시는 징조가 있게 되어지면 뭐가 가까운 거예요? 예수님의 강림과 재림이 가까이 오는 것이다 하고 이제 말씀하신 것이래요. 그리고 이제 25장 이어 말씀하신 게 딴 게 아니죠. 열처녀 비유하고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징조가 있을 때라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깨닫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은 악을 진멸하려고 다시 오시는 것이거든요. 악을. 그래서 악에 절대 속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되이 살아가야 한다. 여러분 그러니까 종말을 맞이하는 제일 중요한 자세는 뭐냐면 착하고 충성되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이상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누가복음에도 한 두 군데 좀 보고 이제 계시록으로 갑시다. 누가복음 17장 같이 가봅시다. (28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아니, 징조가 있다면서요. 그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 마음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반면에 저 세상에 이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는 누구나 다 거기에 참여하며 확인하게 됩니다. 누구나 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할 때 세 가지 정도를 구분합시다. 제일 먼저는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 나라, 그게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함께 모여있다면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천국처럼 그런 얘기 합니까? 안 합니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또는 뭐 우리 예배당을 하나님 나라처럼 천국처럼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것은 안 보인다는 거예요. 마음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는. 반면에 저 세상에 있는 하나님 나라, 제일 먼저는 낙원과 뭐가 있겠습니까? 음부가.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뭐가 있겠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여러분, 그런데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또 있어요. 이 많은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천년 왕국입니다. 그러니까 천년 왕국은 우리 교회와는 큰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아시는 것처럼 낙원에 있던 사람들은 다 부활해서 불붙은 유리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잖아요. 이 땅이 아니고. 또 이 땅에 있는 사람들도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휴거되어서 불붙은 유리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는 교회하고는 상관없어요. 그거는 천년 왕국입니다. 구약에서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회복의 때예요. 예수님께서 철장으로 다스리는 만국을 다스리는 때가 오거든요.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그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는 천년 왕국인데, 제가 보니까 잘 안 들어봤던 얘기라서 낯서신 것 같은데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을 이제 읽어보면 정리가 깨끗하게 될 거예요. 아, 우리가 여태까지 오해를 했구나. 왜냐하면 천년 왕국을,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교회라고 오해를 자꾸 하기 때문에 이 미스테리가 풀리지를 않는 거예요. 섞여 있어가지고. 깨끗하게 정리합시다.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 나라는 통치죠. 우리 마음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 다음, 저 세상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진짜죠. 그렇죠? 영원으로 이어지는. 낙원과 음부가 있고 이것이 뭐로 이어집니까? 천국과 지옥으로. 이 천국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요. 지옥도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지옥은 하나님께서 영벌을 내리시는 곳이에요. 지옥은 마귀가 통치하지 않습니다. 마귀도 지옥에서 영원히 벌을 받아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다. 그리고 이제 이 땅에 오는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냐 하면 천년 왕국이에요. 그는 교회하고는 상관없이 뭐라고요?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도 우리가 조금 이따가 다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시 이제 본문으로 가서 좀 더 읽어봅시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를 텐데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할 거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그렇게 할 텐데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라가지도 말아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렇게 모든 사람이 알도록 올 거다.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받고 이 세대에서 버림받아야 할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에는 버림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은혜를 받지 못한 거예요, 그때.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스라엘 회복이 이제 있게 될 것입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할 거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망되었다. 또 롯의 때와도 같을 텐데 사람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데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지 않냐.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그 마지막 세상은 사랑도 없고 정도 없는 시대거든요. 그런데 또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점점 그런 게 보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모든 게 부족하니까 서로 돕지 않으면 못 사는 시대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정에 대한 결속력도 강했고, 또 여성들은 시집 안 가면 인생 망한 것처럼 생각했잖아요. 맞습니까? 아니, 지금부터 20년 전만 해도, 제가 총각 때만 해도 장가를 못 가면 인간 취급을 안 했죠. 근데 지금은요, 잘 나가면 장가를 안 가. 맞습니까? 너무 잘나면 시집도 안 가고. 이유가 있습니다. 편하기는요, 돈만 많으면 혼자 사는 게 편하다는 거라. 이 사랑도 없고 정도 없어요, 이제 점점점. 혼자가 편한 거예요, 점점. 그게 다 안전하다, 편하다 하지만 사랑도 없고 정도 없는 그런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점점 더. 이게 더 강화될 겁니다. 이어봅시다. 그날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들 가지로 내려가지 마라.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마라. 롯의 철을 기억해라. 그럼 적어도 징조가 일어나게 되었다면 전혀 달리 살아있을 겁니다. 다시 세상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어봅시다.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잃는 자는 살게 될 것이다.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 잃을 거고 잃는 자는 살게 될 텐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고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이르시되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 이 세상 마지막 끔찍한 전쟁이 있고 난 다음 그 다음 이제 예수님 강림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또 우리 24장 같이 한번 가봅시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죄송합니다. 21장입니다. 20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아야 한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고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아갈 것이고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뭐라고요? 징벌의 날이다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회복 이전에 먼저 뭐가 있느냐 하면 징벌이 있다는 거예요. 징벌이. 하나님의 징벌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악이 진멸되어야 참된 평화의 시대가 임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도. 그래서 인을 떼고 나팔을 불고 진노의 대접을 퍼붓는 이유는 뭐냐면 악이 진멸되는 과정이기도 해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면 뭐부터 있어야 됩니까? 악이 진멸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인침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666표를 받지 않고 이제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천년 왕국에 들어갈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예천년 왕국에 들어가기 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징벌을 통해서 다 정화라 그러죠. 그렇죠? 씻음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 그 천년 왕국에 참여하게 되거든요. 이어봅시다. 그날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텐데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의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이스라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게 될 것이다.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게 될 텐데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그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죠.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정도 정리를 해놨으니까 이제 어디로 가면 되느냐 하면 요한 계시록으로 이제 가도록 합시다. 그 요한 계시록은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이제 통치할 당시에 기록되었던 내용입니다. 네로 황제 때 1차 기독교 박해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2차 기독교 박해가 있게 되었을 때 그때
사도 요한은 반모라는 섬에 유배되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모든 교회가 이제 세상 끝나는 거하고 두려워 떨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난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당시뿐 아니고 아직 주님의 교회가 이루어지려면 오고 오는 많은 세대가 더 지나고 난 다음 하나님 백성이 다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게 되고 난 다음에야 세상 종말이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 떠는 것 때문에 그러지 않고 정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바르게 알 수 있도록 말씀을 해 두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록된 것이 뭐냐면 요한 계시록이에요. 여러분 종말론 하는 말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종말에 대한 어떤 이론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한번 합시다. 계시록의 내용을 바르게 알도록 합시다. 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저런 이론을 가지고 먼저 어떤 이 입장을 가지면 오해가 많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유다서까지 내용들을 쭉 원만하게 살피게 되어지면 요한계시록은 실제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알게 되어집니다. 문제는 이제 요한계시록만 연구하면 안 보입니다. 그럼 오해가 또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말 그대로 아포칼립시스, 그러니까 열어서 보여주신 것이니까 우리가 함께 보고 알게 되면 좋겠습니다. 1장 1절부터 제가 차근차근 읽어드리면서 간략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계시라. 이 계시는 열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묵시 아닙니다. 뭐라고요? 계시. 이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실상은 누구의 계획인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 이게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때와 시기는 예수님도 모른다 그러셨죠. 아버지만 아신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어봅시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속히 일어날 일인데 우리가 볼 때는 시간이 2000년 넘어가고 있죠. 그래서 베드로가 미리 언급한 게 있어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아.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틀밖에 안 지났으니까 우리는 2000년인데 시간이라는 것이 영원 앞에서는 그 시간의 길이는 그리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반드시 일어날 일입니다.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요한에게만이 아니고 요한을 통해서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실제로 이 보이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 설명하다 하는 개념이 강해요. 그러니까 보여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알아듣게 하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요. 어떻게 하신 겁니까? 그렇죠. 알게 하신 거예요. 다 설명해서 다 알게 하신 거예요. 그거 적어 놓으세요. 그러니까 나도 알자. 적으면 되겠죠. 저도 여러분도 다 우리 주님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는 7개의 교회 교역자들에게 먼저 보내시지만 그렇게 해서 이 기록을 남겨두게 하셔가지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알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1장 1절만 해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를 그 아들에게 주셔가지고 그 아들이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주셨는데 이유는 그 종들에게 확실히 다 보이셔서 알게 하시려고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하신 대로 알아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그림을 준비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이 그림을 보니까 생각이 그림에 딱 멈추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읽어나가면서 요한이 본 것을 한번 우리도 그려봅시다. 우리 상상력이 훨씬 클 테니까 요한이 뭘 보았었는지, 또 요한이 말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인격적으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이해하면 돼요. 그러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이 말씀을 기록하셨던 성령께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얼마든지 알아들 수 있게 도우실 거라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이 요한은 하나님의 그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거, 곧 자기가 보았던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 증언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적어 놓으십시오. 더 이상 없다. 요즘 또 뜬금없이 누가 뭘 봤다고 자꾸 떠드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자기가 뭐 하나님 나라 갔다 왔는데 하면서 떠드는, 그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 뭐 기적을 봤다, 이적을 봤다, 표적을 봤다, 뭐 특별한 경험을 했다. 다 제가 보기에는 헛소리 같은 거예요. 기록된 말씀이 명확한 것이고, 요한은 우리가 알아야 될 모든 것을 다 증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으로 계시는 완성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또 무슨 특별한 직통계시 받는다, 그런 헛소리 하면 안 됩니다. 그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거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이어봅시다. 여러분, 3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목적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그리고 듣는 자들, 원어에는 읽기는 한 명이 읽으면 들을 때는 여러 명이 함께 듣겠죠. 그렇죠? 그래서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목적 그대로 읽고 듣고 지켜서 하나님께도 주시고자 하는 복을 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복 중에 제일 중요한 복이 뭐냐면 미혹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미혹에. 이어봅시다.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제가 모르기는 몰라도 어제보다 오늘이 종말의 하루도 가까워진 줄로 믿습니다. 날로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제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데 7교회에 편지를 한다고 해서 7교회만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귀가 있는 자라면 성령께서 7교회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다 들으라는 거예요. 실제로 듣기는 누가 듣는 거예요? 귀가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다. 종들은 다 알아들어야 돼요. 그런데 알아들을 내용을 누구한테 보냈다는 거예요? 먼저 7교회에 우선적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것은 한꺼번에 똑같은 편지를 7권을 썼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 어떤 책도 똑같은 내용을 7권 적은 책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중요한 책이고, 또 책이 7권이니까 변질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누가 자기 마음에 들도록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6권이 더 있기 때문에 못 고쳐요, 아무도.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만큼 정확하고 요한계시록만큼 우리에게 확실하게 전달된 책은 없을 만큼 그만큼 소중한 책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책들은 성령님이 저자이시지만 사람이 기자이다 보니까 옮겨 적을 때 사람의 생각들이 조금씩 스며들어갑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시지만. 그래서 그런 책들은 뒤에 더 읽어보면 성령님께서 고쳐 잡아주시는 것들이 보여요. 그 오해가 있었는데 실상은 이러하다 하시면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전서나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때에는 자기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난 다음에 휴거될 거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이분이 예수님 강림하실 때. 그런데 에베소서를 적을 때쯤 되었을 때 세상이 넓다는 것을 알게 되신 거라. 본인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것을 이분이 드디어 인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에베소서 2장 7절을 보면 오는 여러 세대,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나는 휴거에 참여할 사람이 아니구나. 여러 세대가 더 지나고 난 다음에야 오시는구나. 왜냐하면 계시로 말미암아 그런 것을 깨닫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더 뒤에 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명료하게 정리가 끝나야 돼요. 그래서 변개함이 결코 없어야 되는 책이기 때문에, 또 확실한 책이기 때문에 7권을 똑같은 내용으로 적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굉장히 확실한 책이죠. 이어봅시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그 7 영이 뭐냐 이게 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7 영은 뭐냐면 7 영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우리가 한 가지 미루어 본다면 이제 7교회에 보내는데 여러분 천사들이 하는 일들이 있다고. 천사들이 하는 일 중에 뭐냐면 그 예수님 말씀에 보면 어린 아이를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를 지키고 보호하는 천사가 하나님께 매일마다 보고하신다는 거라.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있는 7 영이 아마 심부름하는 천사일 가능성이 커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아신다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모든 일을 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알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요한이 본 거예요. 예수님 앞에 보니까 7 영이 있더라고. 이어봅시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부활하신 분이시죠. 그렇죠? 그리고 이분이 누구시라고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통치하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로마 황제가 주인이라고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주관자일 뿐입니다. 주인이 허락한 대로 관리하는 존재가 세상 임금들이고요. 하나님이 주권자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셔요. 그래서 주인이 맡긴 대로 관리 안 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보십니다. 이런 그래서 악한 주관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인이셔서 관리하도록 맡겼는데 선하게 하지 않고 악하게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지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게 중요하죠. 사랑해서 하시네요. 사랑해서. 그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 죄값을 지불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뭐 타고 오신다고요? 구름이 뭐냐면 클라우드, 구름이에요. 구름.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구름에 휩싸여 가지고 올라가셨죠. 올라가실 때 천사들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가신 것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뭐 타고 오시는 거예요? 구름 타고. 그러니까 내가 그라고 하는 거짓 그리스도를 알기가 너무 쉬워요. 구름 타고 오지 않았다면 100% 가짜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라, 내가 구원자다 외치는 사람들에게 딱 한마디만 하면 돼요. 구름 타봐라. 못하면 다 가짜예요. 그러니까 가짜를 알기가 얼마나 쉬워요. 구름 타고 오지 않은 것들은 다 가짜입니다. 이만희가 메시아일 수 없다는 거예요. 구름 탈 줄 모르잖아요. 차 타고 다니지. 다 가짜입니다. 그거 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안 태어나십니다. 주민등록증이 있다. 다 가짜입니다. 출생신고증이 있다. 그런 거 다 가짜라는 거예요. 의료보험증이 있다. 더 가짜겠죠. 자기 몸 하나 관리가 안 되면서 무슨 메시아라고. 그 말이 안 되네. 그는. 이어봅시다.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그런데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이 다 알게 오신다니까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찔렀던 로마 군인들, 회개했다면 낙원에 있을 것이고 회개하지 않았다면 어디 있을 겁니까? 다 음부에 있겠죠. 그 예수님을 찔렀던 자들도 예수님 재림을 다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강림과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뿐 아니고 낙원과 음부에까지 온 우주적으로 이 세상뿐 아니고 저 세상에도 퍼지는 그러한 놀라운 소식이에요. 모르게 오시지 않습니다. 각 사람이 다 알게 오시고 그리고 저 세상에 있는 모든 영혼들도 다 알게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언제 오실지 모른다. 언제 올지는 모르죠. 그러나 징조가 있고 예수님 오실 때는 다 알게 오시니까 그런 거 염려할 필요 전혀 없어요. 이어봅시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은 그로 말미암아 뭐 할 겁니까?
애곡하게 될 거예요. 이런 반면에 낙원에다가 부활하는 사람들은요, 찬양하겠죠. 그렇죠?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애곡할 겁니다. 왜냐하면 믿었어야 되는데 늦었다. 다 애곡하게 되는 거예요. 애곡. 또는 그 인칭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이고 더 잘 믿을 걸, 더 바르게 믿을 걸. 그 예수님 재림할 때는 다 애곡하게 되어져요. 다 부족해서. 이어봅시다. 정말 그러할 것이다. 아멘이 되십니까? 아멘. 정말 저는 말씀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주 하나님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하나님의 시작과 끝이 있다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시고 역사를 끝내시는 분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는 분이십니다. 영원하신 분이셔요.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고 전능하다.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니까 심판도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하늘 새 땅 그리고 정말 영원한 천국까지 다 만드시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는 능력이.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참석하신 분들에게 정말 주고 싶은 게 있었어요. 한 2억씩 주고 싶었어요. 근데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능력만 되면 주고 싶은데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줄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 강독회를 하는 거예요. 마음이야 이러면 1억씩 준다면 다 안 오겠습니까? 다 불러 모으고 싶죠 그냥. 그게 우리는 능력이 안 되거든요. 능력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정말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다 만드실 겁니다. 이어봅시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고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고 있다. 하나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기 때문에 이 일로 반모라는 섬에 지금 내가 유배되어 있다. 그런데 주님의 날이었다. 여러분 안식일이 아니죠. 뭐라고요? 주의 날.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 주의 날 하는 말이 굉장히 일찍 나왔습니다. 그 처음 기독교인들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항상 안식일 날 회당에 가서 말씀 전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유대인들의 이 모임이 사탄의 회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늘 배척하더라고 보니까. 왜냐하면 마귀에게 속해 있으니까. 그러니까 유대인 회당들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아니었고 하나님까지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교만한 자세와 자기 욕심을 가지고 종교 활동을 하는 이 사탄의 회랑이 사탄의 회. 그래서 교회는 거기에 함께하지 못하고 이제 나오게 되었는데 언제 모일 것인가? 그런 성경이 이때 모여라 얘기하신 게 없죠. 왜냐하면 모든 날이 똑같거든요. 하나님의 날이 아닌 날이 없어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창조 원리에 따라 6일이라고 하루 쉬면서 성회로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기로 한다면 예수님 부활하신 날 참 의미 있는 날이겠다.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 의미 있는 날이겠다. 그래서 이제 주의 날 하는 말이 나오게 된 거예요. 주의 날은 원래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의 주말입니다. 여러분 월화 수목 금 토도 다 주님의 날인 줄 믿습니다. 근데 부활을 기념하는 날은 안식 후 다음 날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일 모여서 예배할 때 그때 주일 날은 다 주일인데 그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 모여서 함께 예배하기로 한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주의 날 하는 말이 굉장히 일찍부터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어봅시다.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이때 내가는 저가 아닙니다. 누구라고요?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게 되었는데 이르되 너가 어떻게 해요? 보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보는 것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봤던 그 많은 환상이 있습니다.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계시와 교훈들이 있거든요. 요한이 본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도록 좀 애를 써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이 본 것은 필요한 대로 전부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요한이 본 것을 자기 마음에 나는 대로 엉뚱한 해석을 하지 말자. 요한이 본 것을 같이 보면서 성령께서 해석해 주시는 내용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대로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아, 이런 뜻이구나 하고. 자꾸 이상한 해석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군림하는 것과 함께 자기 마음에 나는 것을 하나님 말씀처럼 떠든다는 거예요. 다 가짜입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이어봅시다. 이르되 너가 보는 것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말씀드렸죠. 똑같은 문서를 몇 개를 썼다고요? 7개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아왔었는데 그때 이제 이분이 본 게 있었죠. 요한이 본 것을 같이 이제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됩니다. 7개의 금촛대가 있던데 보니까 촛대 사이에 인자 같으신 이가 요한이 한번 본 적이 있었던 분입니다. 좀 변화산에서 변화된 예수님 모습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분도 기억나십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있었던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 있었죠.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 입고 가슴에 금으로 된 띠를 띠고 있고 그 머리와 털에 희기는 흰 양털 같고 눈 같고 그의 눈은 불꽃 같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은 다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아요. 그리고 그 오른손을 보니까 7개의 별을 붙잡고 계시더라고. 또 그 입에는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있고 그 얼굴은 해가 아주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이 요한이 봤다는 거예요. 그럼 물어봅시다. 요한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예수님의 모습은 어때요? 위험차 보입니까? 아니면 아주 초라해 보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환상을 잘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찬 예수님의 모습을 요한이 봤다 하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예수님이 입으신 이 빛나는 옷은 뭐냐? 빛나는 옷은 빛나는 옷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뭐 첫째는 둘째는 셋째라고 해석하고 있고 그러면 안 돼요. 또는 이 빛나는 옷은 하얗게 빛나는 것인데 흰 옷은 뭐냐? 흰 옷은 하얀 옷입니다. 근데 그런 거 가지고 뭐 첫째는 순결한 것이다. 뭐 둘째는 뭐 순수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금띠는 뭐냐? 변하지 않는 것이다. 금띠는 골든벨트. 그 예수님께서 왜 골든벨트를 메고 오셨느냐? 적어놓으세요. 취향이 그래, 취향이. 예수님 벨트도 많고 옷도 많아요. 조금 있다가는 또 빨간 옷 입고 오실 겁니다. 빨간 옷. 홍의를 입고 백마 타고 오실 거니까. 그러니까 요한이 본 것을 묘사하고 있는데 자기 마음에 나는 대로 떠든다. 다 가짜입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성경을 모르게 됐던 거예요.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사람들 때문에. 모르면 그냥 입 다물고 있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모르면서 아는 척을 하는 그 교만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 헷갈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내가 볼 때에 요한이 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너무 그 모습이 위험차니까 압도되었겠죠. 그렇죠? 그렇게 거꾸로지니까 그분이 오른손을 요한에게 얹으며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느냐 하면 요한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모습이 너무 위험차니까.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며 살아있는 자다. 유령 아니다. 나는 내가 전에 한번 죽은 적이 있지. 근데 내가 부활한 거 너가 봤고 승천한 거 다 봤지 않냐. 나는 살아있는 존재다.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서 나는 또 죽거나 그러지 않는다. 나는 이제 영생할 것이고 사망도 음부의 열쇠도 다 누가 갖고 계셔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지금 도미티아누스 왕제의 이 밖에 때니까 순교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 죽음도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못해서 죽어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순교자의 수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순교 자체도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여러분 하나님 뜻밖에 일어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원수는 하나님께서 갚으실 겁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안전하고 평안하게 내가 살 것이다. 그게 오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것이다. 대놓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어떡하라고요? 담대하라. 왜냐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까. 내가 이 세상을 이겼으니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이 세상에 이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로 말미암아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죽음이 오는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억울하게 죽는 일이. 그런데 뭐 사람들 기도하는 거 가만 들어보면 하나님이 들으셔야 되는데 시끄럽게 하니까 저도 들을 때가 있거든요. 들어보면 대부분 다 고난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앉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좋은 자세가 아닙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시험에 들지 않도록, 맞습니까? 그러니까 악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걸. 고난 없도록 기도하고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어봅시다. 그리고 이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다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내용이에요. 3가지 내용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본 것은 하고 나오죠. 그렇죠? 또 지금 있는 일은 하고 나와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장차 될 일은 하고 나와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딱 3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뭐냐면 요한이 본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때나 지금이나 항상 있는 이제 있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가 있느냐면 장차 될 일이 있어요. 여러분, 요한 당시에는 장차 될 일인데 지금 이미 그것이 사건이 되어서 유서가 되었다가 역사가 되었다면 지금 우리에게는 역사였겠죠. 근데 지금도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에게서도 뭐겠어요? 장차 될 일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볼 때 관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본 것은 요한이 그 당시에 본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요한의 입장에서 요한의 시대적 안목을 가지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역사적 관점이라 그래요. 요한의 이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고 봐야지만 함께 바르게 보이게 되어져요. 요한이 본 것을 요한의 입장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요한이 본 것을 지금 우리 입장에서 이해하면 오해가 또 많아져요. 요한의 시대를 우리가 감안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 본 것. 두 번째는 뭐가 있다고요? 이제 있는 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7개의 교회에 보내시는 내용들을 보면 그 예수님이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는데 단지 7개의 교회뿐이 아니고 이 7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가 있다면 다 들으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이제 칭찬받을 만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죠. 그 칭찬은 누구한테 하십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책망은요, 악하고 게으른 자들에게.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내용이 무엇인지, 악하고 게으른 내용이 무엇인지 이제 있는 일로 7개 교회에 말씀을 하실 때 알아들으면 돼요. 그 다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장차 될 일. 근데 요한이 얘기했던 이 세상 마지막에 있을 그 징조들이 장차 될 일들의 내용인데 지금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지금 우리에게도 대부분 다 뭐겠습니까? 장차 될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본 것은 역사적 관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있는 일은 현재적 관점일 뿐 아니라 보편적 관점이라고 해요. 보편적. 언제나 그러한 보편적 관점. 그 다음에 세 번째, 장차 될 일은 뭐겠습니까? 이거는 예언적 관점이라고 그래요. 미래적 관점. 관점을 달리하면서 봐야 하지만 그 이해가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런 것을 한 가지 관점으로 보면 헷갈리게 되어져요. 학자들이 이 관점을 잘못해서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부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보라고 하는 대로 보면 됩니다. 요한이 본 것은 뭐라고요? 요한의 시각, 역사적 관점에서 요한에게 말씀하셨던 이제 있는 일은 그때나 지금이나 항상 있는 이제 있는 일이니까 보편적 관점에서, 장차 될 일은 지금 우리에게도 앞으로 될 일이라면 이 미래적 관점, 예언적 관점에서 보면 됩니다. 그래서 1. 내 본 것, 2. 지금 있는 일, 3. 뭐라고요?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기록된 것은 계시록에 다 기록되어 있죠. 이제 우리가 기록된 대로 읽어서 알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나옵니다. 내가 본 것은 나오죠. 요한이 본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조금 전에 우리가 봤잖아요. 예수님께서 위험찬 모습으로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계시던데 이 7뼈의 비밀과 또 7 근초대 얘기를 내가 좀 하겠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요한이 봤을 때 모든 건 다 알겠는데 별과 촛대가 뭔지를 모르잖아요. 맞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이 바로 따라 나오는 거예요. 7개의 별은 뭐냐면 7개의 교회의 누구라고요? 목회자들. 그리고 7개 촛대는 뭐라고요? 7개 교회들.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님께서 7개의 교회만 지키겠습니까? 다 지키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걸 1차적으로 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7개의 교회였다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수도 없는 별을 붙잡고 계시면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그래서 알아들을 만하게 지금 내가 보내는 7개의 교회 교역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붙잡고 있으니까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희 교회 바로 곁에서 너희를 어떻게 하고 있으니까? 지키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무엇조차도요? 죽음조차도. 왜냐하면 여러분 박해가 일어나면 일반적인 성도님들은 숨고 피할 때가 있잖아요. 자기 직장이 있으니까, 일터가 있으니까. 그런데 보통 이 전문직이 있잖아요. 그렇죠? 목회자들. 그런 사람들은 숨고 도망갈 데가 없잖아요. 또 예배당에 있어야 사람들이 또 와서 말씀을 배울 테니까. 그때는 뭐 카카오톡, 유튜브 이런 거 없을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런 사람들은 노출이 되기 쉽고 쉽게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순교당하고 뭐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일 두렵고 겁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당시에는 목회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특별히 너희들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붙잡고 있으니까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교회 곁에 계시니까 모든 성도도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1장 끝나는데 적어 놓으십시오. 드디어 3분의 1이 끝났다. 내 본 것 이제 있는 일이 장차될 일이니까 그 3분의 1이 끝났으니까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5분에서 6분 정도 잠깐 쉬었다가 우리 이어서 같이 읽어나가도록 합시다. 예, 우리 뭐 어디 다녀오실 분 다녀오시기도 하시고 간식 드시기도 하시고 잠깐 쉬도록 합시다.